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크고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본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조금만 눈을 다르게 생각해서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죠. 어제와 오늘, 즉 5장이 결론부인데 특별히 오늘이 결론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먹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이 사람은 뭐 야만인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형제다, 한 공동체가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엔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선 종놈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지. 마음속에 그냥 믿는다 하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오해를 완전히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즉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고 정말 그것을 물 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5장 8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 이 1장에서부터 5장 사이에서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은혜 받고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선교사입니다. 온 세계 만물이, 온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걸 기뻐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에 그냥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결국 1장에서부터 1장 18절부터 내려오는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율법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3장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인용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평등해. 유대인이라고 죄인 아닌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죄인 이방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이라고 죄인 아닌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또 강조해줘.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원죄론을 막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원죄를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좀
성경 본문 볼 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진리의 조각까지 건져서 이렇게 진리를 파악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을 바울이 원죄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잖아. 그지? 하면은 그냥 다 그것이 끄떡끄떡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담 한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어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할 거라고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를 그 한 사람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면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봐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다 평등하다. 한 사람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이었다면 의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 무슨 율법 있기 전에도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도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제 이만큼은 유대인 이렇게 딱 지정하기 전까지 나머지는 이방인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지정하기 전에도 이미 얘네들이 전부 다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이 전부 다 죄인인데 율법에 의해서 이만큼은 유대인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규정이 됐다고 이 유대인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구분됐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다 이 이야기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슨 소리입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아담 이후에 다른 죄들을 짓지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하튼 다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어쨌든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되죠. 아담이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또 새로운 아담에 의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예. 이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그 범죄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아담이, 글씨가 여기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만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지만 모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반영해 주긴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즉 범죄가 아니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죽음을 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물을 주어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며 이름이니라. 요걸 이해하기 좀 힘드신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아담이라고 칩시다. 이 동그라미가 아담이라고 치면 아담이 계속 인류가 생기고 계속 나아지잖아요. 낳고 하면서 또 그 인류가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계속 죄가 번져나가죠.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담의 경우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들어오죠.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퍼뜨려 나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퍼뜨려져 간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죄인들이 다 하나로 모여오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흡수되어서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의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오염되어서 번져나가서 퍼뜨려지는 데 비해서 막 어질러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분의 은혜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들, 그렇죠? 많은 범죄들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많은 범죄자들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은사. 아담은 흩어뜨리고 그리스도는 모으고, 이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에 의한 거죠. 그죠?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한 분의 의인이 모든 사람을 다 의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단 아담의 경우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루는 거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퍼트려져 가는 형태를 지녔다면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게 만들고 흩어져 있는 그 죄인들을 모으는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서 이제 통치했다는 말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살펴보셔야 돼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통치했다. 통치자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통치자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통치자예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또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자가 된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통치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선물을 받은 자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한 명의 그 독재자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통치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결론인 거죠.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 됐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된 거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이지 유대인은 뭐 그 이방인들보다 좀 더 의롭다거나 좀 더 영적이라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20절, 2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갈리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유대인이에요. 이쪽이 유대인이 어떤 존재예요? 율법을 아는 존재예요. 나머지는 어떤 존재예요? 율법을 모르는 존재예요. 율법이 있는 곳, 율법이 없는 곳이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하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 좀 이해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요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진 우리들은 저들보다 더 거룩하다. 저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웠던 게 아니야.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가 더해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버린다. 그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도 다 죄가라고 다 드러나 버린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죄인인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뭐 특별하게 더 잘 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더해져 버렸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걸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가 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더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가 더해진 곳에 율법을 막 율법에 의해서 죄가 더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이 보여요. 무슨 소리냐?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죄인이 되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죄가 막 드러나고 우리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시지 않는 더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즉 뭡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냐? 아니다 이거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들보다 은혜를 덜 받았다 이거예요. 율법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죄가 통치하는 것이 은혜가 통치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신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은혜를 주셔서 저 이방인들보다 지금까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그냥 율법은 죄를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율법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같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있다고 더 나아지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이제 바울의 결론인 거죠. 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의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비해서 넘치도록 받았을 뿐이지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유대인들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간 믿은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말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많이 안 해가지고 교회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운 척, 더 거룩한 척, 더 의로운 척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즉, 나는 이제 신앙의 급수가 높다. 저 사람들 신앙의 급수가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 훈련 받고 성경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좀 더 영적이 됐다. 좀 더 거룩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예.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죄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시면 범죄가 더해집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은혜입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제자훈련 수료하는 그곳에서 내가 제자훈련을 받고 나니까 수료장에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어떤 분이 좀 나이가 많이 든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죠.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아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 나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평생 공부했는데 아는 건 점점 줄어들고 모르는 게 늘어난대요. 근데 비슷한 고백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는 좀 신앙의 하수, 나는 고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인데?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더러운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더 죄인이 되는데 그 더 죄인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이제 그렇죠.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다른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존경스러운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너무나도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의 뭐 부흥회 이제 사경회 강서로 모셨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이 없고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보석과 같은 목사님이라고 막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환영을 하는데 앞에 딱 서서 그분이 첫 말씀이 뭐냐면 56년 먹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 5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 6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디 앞에서 뭐 자랑하고 나 이 교회 오래 다녔다. 나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 출신이다. 나 장로다. 나 신학교 다녔다. 이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이렇다. 저 사람들은 이렇다.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교만하게도 내가 성경을 알면, 신학을 알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면 주님께 더 가까워진 것인 양, 주님을 더 잘 아는 양, 더 의로운 양 행동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다 지워주시고 내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철저히 기억하며 인정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먼저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겸손히 섬겨 나갈 때야만이 주님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만을 다 떨쳐내어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